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 18, 19절 말씀. 같이 함께 맞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보시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무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름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 다음으로 모범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 기도에 17절 말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엄청납니다.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는지 아십니까? 성경 공부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알게, 더 알게. 에베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노시스 알게, 더 깊이 알게, 체험적으로 알게, 에피그노시스, 더 체험적으로 깊이 알도록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은 거의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알면 알수록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복음의 능력자가 되고 일꾼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도 하나님을 깊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알고, 알아야 돼요.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눈물이 저절로 나옵니다. 기쁨이 저절로 나옵니다.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오늘 두 번째 기도는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한지, 어떠한 것을 알아라. 여도 물론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을 모르면요, 눈뜬 소경입니다. 눈은 떠 있어도 그 사람은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세상만 쳐다보고 세상 속에서 살다가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떠지면은 영의 세계를 압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것도 알고, 그것을 대적하는 방법도 알고, 영을 분별할 줄도 알고, 방언도 할 줄을 알고, 마귀를, 귀신을 몰아내는 방법도 알고, 병을 이기는 방법도 알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도 알고, 영적인 사람들은 이게 점점 깊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이 깊나 안 깊나를 우리가 어떤 것으로 표준을 삼으면 되냐 하면, 내가 기도를 얼만큼 하는가를 보면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시간을 합니다. 그러면 1시간 정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5시간을 합니다. 그러면 5시간 정도의 친밀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시간을 기도를 합니다. 그만큼 기도의 양과 깊이가 있는 만큼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친밀 안 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눈 뜨면서 눈 감을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것으로 보면은 이분이 믿음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눈을 우리는 밝혀야 됩니다. 18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눈을 밝히는데 마음의 눈을 밝혀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면은 우리는 마음의 눈을 밝혀야 됩니다. 몇 년 전에 영화가 있었는데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안요한 목사의 삶을 다큐멘터리를 영화로 만든 건데, 이 안요한 씨는 아버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사의 아들 같으면 얼마나 아버지가 신경을 쓰겠습니까? 아버지 엄마가. 그런데 아들로 태어나서 37년 동안을 믿지 않고 살았어요. 어릴 때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그런데 어릴 때 그 개척교회라는 하는 아버지, 개척교회도 힘든다 아닙니까? 사실 성도들도 얼마 안 되고, 또 있으면은 또 개척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아주 좋은 분들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분쟁도 생기고 갈등도 있고, 그리고 아버지 엄마는 개척교회 하면서 가난하고 못 살고 이러니까 이 안요한 씨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릴 때.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교회 안에 갈등도 있고 분쟁도 있어.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힘으로 대학을 나오고 사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37살 될 때에 갑자기 시력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이것은 특이한 병인데 현대의 의술로는 못 고치고 얼마 있지 않으면 장님이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요한 씨는 장님이 되었습니다. 멀쩡하던 눈이 몇 개월 만에 앞에 안 보였어요. 이 안요한 씨 부인이 자기 남편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못하고 맨날 데리고 다녀야 돼요. 너무 불편하고 힘드니까.
안요한 씨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 안요한 씨가 나는 아내도 떠나가고 나 다른 사람 도움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데 절망감을 느끼고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자살을 하는데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요한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음성이 마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목사고 나를 위해서 그만큼 힘쓰고 기도했는데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이 없다고 살았는데 마지막 숨이 끊어지기 전에 이 음성이 들립니다.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이 37년 동안을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장님으로 신대원을 들어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맹인 학교에 가서 복지학원에 가서 맹인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래 이야기합니다. 나는 장님 된 게 너무나 행복하다. 내가 눈으로 보는 37년보다도 이렇게 장님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다. 내가 온 천하를 가져도 내가 인생의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었는데 내가 장님이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을 내가 영적인 눈이 떠졌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그게 여호와의 줄거리였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문을 닫으면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밝혀야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은 우리의 인격의 전부를 말합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18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부르셨다는 말은 내가 스스로 이 교회에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의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아야 그것이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정쩡하게 누가 날 불렀지? 내가 믿음이 좋아서 교회 나갔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을까요? 고기잡이 어부가 그물을 쳐놓으면은
어망 속에 고기가 들어가서 잡힙니다. 우연히 어부가 쳐놓은 그물에 걸리듯이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앞에 보이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나 다 택하신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택하신 민족이지만은 교회는 택하신, 신약에서는 택하신 이스라엘이 교회입니다. 교회야,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교회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불러서 속량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우연이 아니고 지명하여 불렀다. 너의 이름을, 모모야, 너의 이름을 내가 지명하여 콕 집어서 불러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지만은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까? 양산 시마에도. 그 중에서 내가 너를 콕 집어서 불렀다. 엄마가 어린이 놀이터에 가면은 아이들이 수십 명씩 놀면은 엄마가 자기 아들을 보고 모모야 이리 와 하면 탁 불러서 불러냅니다. 그럼 아들이 엄마의 이름을 듣고 쫓아나오지요. 그렇게 지명하여 불렀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리고 너는 나의 것이다라고 인을 칩니다. 아무나 그렇게 부르지를 않아요.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는 내 것이라고 인을 친 겁니다. 인을 쳤다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인을 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것은 도장을 찍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천국까지 내가 너를 데리고 가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는 것은 실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모든 예정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불렀는데 실수로 불렀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장을 보겠어요. 아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 불렀느냐 하면은 창세전에 이미 구원받을 사람들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왜? 대충 살지 말았고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인이 돼서 살지 말았고 어떻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콕 집어서 지명하여 너를 불러서 내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살아갑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부른 사람을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자, 부르시기는 불렀어요. 뭘 보라는 겁니까?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여러분 지혜롭습니까? 저는 지혜가 깡입니다. 능한 자가 많지 않을
여러분 능력이 많습니까?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 우리 화자 집사님은 도배도 잘하고 그러니까 능력이 조금 있는데 그건 능력이 별 큰 능력이 아닙니다. 저보다는 잘하지만 문벌 조자가 많지 않으면 문벌이 얼마나 학벌이 좋고 집안이 좋습니까? 영국의 왕족입니까? 그렇진 않아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여러분 지혜가 있지를 않아지요.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하면 미련합니다. 저도 미련하고 제가 제일 미련하겠지만 미련하기 때문에 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나님은 미련한 사람을 택합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합니다. 여러분 강합니까? 저는 약해요.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저는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천한 자 중에 천한 자입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걸레 같아요. 멸시받는 것들과 지금도 멸시를 많이 받는데요. 저는 우리 집사람 맨날 뭐라 합니다. 저보고 못났다고.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여러분 있습니까? 저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집이 하나 생겼습니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 왜요? 왜 그런 사람을 불렀습니까? 이는 아무도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자랑할 게 있습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콕 집어서 부른 겁니다. 언제? 창세전에 이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생명책에 천국에 갈 사람들은 계시록 기록을 하거든요. 그 기록책에 써져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알면은 기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불렀구나. 우리는 부르심을 받으면은 목사니까 불렀겠지, 선교사니까 불렀겠지, 이런 생각을 할 경향이 있는데, 목사, 선교사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 그게 아닙니다. 목사, 선교사를 성직자라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성직자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듭니다. 항상 못난 사람 중에 가장 못난 사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직자가 있고 세속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성직자, 세속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절대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목사고 성도고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있는 데는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지.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세상에 어떤 직종이든지 세상에 어떤 직업이든지 하나님 앞에는 구별이 없다. 모두가 천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청소를 하든 내가 경비원을 쓰든 내가 똥 푸는 사람이든 내가 목사든 내가 가정주부든 내가 식당에 설거지를 하든 모든 직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천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들려 올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목사가 되어도 헛소리나 했어도 자기 이익 앞세우고 이거는 가장 못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신 직업이 천직이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기쁘게 보람있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그 일이 내 자신의 마음이 안 들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천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목사를 하든 대통령을 하든 국회의원을 하든 의사를 하든 경비를 하든 청소를 하든 기쁨은 없습니다. 그런 오해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아들이 없는 한나를 통해서 한나가 밤낮으로 기도했을 때에 사무엘을 주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가서 성전에 가서 오래 기도를 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면 안 들어줄 아버지가 없습니다. 기도 30분 하고 기도 1시간, 2시간 하고 기도 한 5시간 하고 내 기도 다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오.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무엘을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사무엘이 어릴 때에 밤중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보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이야기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함께 행동하고 대화하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교회는 하나님과 동행이 아니고 아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긴밀한 교통을 원하는데 우리가 들을 귀가 없으니까 들을 음성을 듣는 방법을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지만은 성령님과 교제하는 훈련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오래된 선진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은 지도자를 통해서 방법과 훈련을 배워야 됩니다. 배우지 않고 자기 혼자 독불 장군처럼 혼자서 용을 써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교회의 교사와 지도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는 그렇지 않지요. 초대교회 때는 기독교인이 되는 것, 세례 받는 것, 이거 하나만 해도 3년 동안의 훈련을 받은 후에
교육과 훈련을 받은 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년이 지나면은 6개월 지나면 학습 세례, 1년 지나면은 자동 세례, 1년이 지나면은 집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자동입니다. 지금의 교회는 훈련 안 합니다. 훈련 안 받으려 합니다. 성경 공부 안 하려 합니다. 뭐 대충 이래 다니다 보면은 천국 가겠지. 신앙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마음의 문을 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문을 밝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닫아져. 신앙에 대해서는 진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실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과 말과 행동이 진실해야 합니다. 신앙도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진짜로 알아야 되겠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은 갈라디아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부르심은 주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예수가 아니면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왜? 예수의 복음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거든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그런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이제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부르심의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김태현 전사님 뭐 아십니까? 메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서 뭐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습니까? 권세라는 것을 무엇이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 어떤 권세를 여러분은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물질적인 풍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재물도 풍요롭고 명예도 풍요롭고 권력도 주겠지.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권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후사를 우리는 기업이라고도 하고 상속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그 상속권을 우리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받을 수 있는 그 권세, 후사, 상속권, 기업을 우리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큰 상속권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도 받지만은 부활해서 어디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더불어서 여러 가지 능력도 있겠지만 가장 큰 권세는 예수님이 받을 수 있는 후사, 상속, 기업 그것을 우리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가장 큰 소망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인생의 가치로 여긴다면은 천국입니다. 만약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않고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은 천국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자기가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천국보다도 세상을 더 좋아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이 피곤하고 힘들고 지칠 수도 있고 고난이 있고 가난도 있을 수 있고 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여서 살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하기를 현재에 당하는 모든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한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조금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은 지금의 고난과는 비교될 수 없는 그 영광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르심의 소망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왜 우리를 콕 집어서 지명하여 불러서 내 것이라고 했을까요? 대충 살아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른 거예요. 자꾸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지으면서 속되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은 거룩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옛 것은 죽었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는 생활을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서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아하는 구절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아무리 일을 많이 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늦게까지 돈 번다고 바둥거리며 살아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돈을 앞에서는 1,000만 원, 10억, 100억씩을 벌어도 뒤로는 다 빠져나갑니다. 세워지지를 않아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인 경비병 아닙니까? 경비병이 깨어있어도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줘야 그 성이 안전합니다. 아무리 경비를 쓰고 적군을 방어한다 해도 성이 무너집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깡이라는 거예요. 수고의 떡을 먹으면 수고해서 밥을 먹어도 헛되다는 거예요. 돈이 많든 돈이 없든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고 평강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잠을 주시는도다. 평안을 주시는도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모든 것이 가능한,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지만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고 아무리 용을 써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적인 것만 주고 육적인 것은 안 주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신령한 것도 주지만은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잠언 8장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축복은 누구에게 줍니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은 내가 너희가 경영하는 모든 것에 복을 주시겠다. 신명기 28장 말씀도 보십시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광주리가 복을 받고 짐승의 양떼들이 복을 받고 어떤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집트에서 받던 모든 형벌과 저주를 다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먹이고 입히고 만나를 주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40년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순종하지 아니했을 때는 갈증과 굶주림과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 말을 믿습니까?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은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께 마음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르심 그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을 쫓아서 그 부름의 소망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면 됩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롯의 아내가 소돔 속을 나올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지만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가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해하고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르심의 소망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기도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기를 알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